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유럽에 가면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덴마크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낙농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원래부터 그렇게 아름다웠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바다보다 낮습니다. 북해와 발트해의 바닷바람에 시달리며 돌과 물에 잡초만이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바꾼 것은 그룬트비와 그의 영향을 받은 달가스의 개척 정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19세기에 활동했습니다. 덴마크는 지금의 독일과 잇따른 전쟁에서 패배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고 주요 곡창지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이 들고 나왔던 유명한 구호가 바로 밖에서 빼앗긴 땅을 안에서 찾자는 구호였습니다. 처음 이 운동을 일으켰던 그룬트비는 오늘날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는 무엇보다 국민정신 개조정 운동에 주력했습니다. 그룬트비는 원래 목사였습니다. 코펜하겐 신학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생각을 가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목사 자격을 얻기 위해 설교 시연에서 그는 10분 동안 덴마크 교회 목사들이여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교회와 신학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태도 때문에 7년 동안 목사직에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초기에 조그만 섬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룬트비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열등감에 빠졌고 급비야 노이로제와 우울증으로 신경쇠약에 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그룬트비가 42살에 성령 체험을 합니다. 뱀이여 뱀이여 하며 자기 몸을 감고 있던 뱀으로부터 풀려나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성령 체험 후 모든 병에서 낫게 되었고 교만이 깨어지고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자기 조국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덴마크가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국민을 각성시키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조국을 사랑하라. 셋째, 백성을 사랑하라는 세 가지 사랑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황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황무지가 된 백성들의 마음이 더 문제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룬트비는 최초로 젊은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국민고등학교를 열어 신앙교육, 국민정신 개조, 개척정신 고치, 인재 양성 등에 힘썼습니다. 이에 감화를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달가스입니다. 달가스는 황무지 유틀란드 반도의 모래 언덕을 장미꽃 향기가 가득한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바꾸자 하면서 대대적인 개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덴마크는 북극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찬 바람을 막기 위해 먼저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 덴마크는 세계에서도 선진적인 낙농국가, 화해국가, 조림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여러분 뭐겠어요? 낙심의 반대가 뭐죠? 예? 예? 뭐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낙심의 반대말은 희망이에요. 희망, 기쁨, 격려, 용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희망이 가장 적절한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따라 해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세요. 네, 우리 목사님만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다 같이 따라 해보세요. 낙심 대신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낙심을 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탈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극도의 피로나 기운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운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완전히 지쳐 탈진해 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일상적, 문학적 표현으로 피로, 스트레스, 체력 소모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 이유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적인 면, 관계적인 면, 재정적인 면, 그리고 영적 갈등에 대한 도전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에는 시기하는 자가 많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많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며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왜 낙심이 찾아옵니까?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세상의 저항으로 인해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의 위험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떡과 물로 그를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동안에 낙심될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파 지도자들이 헬라파 과부들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덜 사랑을 받은 듯한 헬라파 과부들이 힘들었습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교회 성도들 중에 7 지사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교회 안에 거룩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전도에 전심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이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을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당연히 여인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지속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만약 오늘 과부가 몇 번
재판장을 찾아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재판장의 창피를 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많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기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은 이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이 나를 지속적으로 귀찮게 함으로 해결해 주기를 결심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재판장이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말라는 말은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되 낙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이 바로 즉각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대단히 빨리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저 사람만이 하나님 편애하시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 없으면 쉽게 낙담이 됩니다. 그리고 낭망이 되어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는데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이론적으로 기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두 번 하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늘 자기 방식으로 자기 때에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유형은 yes, no, way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낭만케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인데 귀신의 세력입니다. 마귀는 기도라 하다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기도 없이 모든 것, 교회 봉사, 선교, 집회 모든 것을 해라. 하지만 기도만 하지 마라.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포기하도록 우리 환경을 조장합니다. 삶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사역이 바쁘도록 느끼게 합니다. 기도해서 뭐하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기도 합니다. 기도 없이도 삶과 교회가 잘 움직인다는 착각을 갖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희가 기도하기를 전혀 심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한히 가득 찬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길 기뻐하시고 그 기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라. 낙심하지 말고 미래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낙심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뿌린 것은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가장 좋은 일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은 실패를 뜻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 심리적인 조건, 환경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며 미워하는 이에게나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면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함께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종살이를 합니다. 요즘에는 40세 하면 아주 젊은이지만 당시는 평균 수명이 40세 이전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200만 명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족이 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평안함을 누리며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어 미래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과 낙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광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낙심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심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수고하는 일이 열매를 맺습니다.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심어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망가진 영혼을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심어질 때 고쳐집니다. 예수님의 전복을 갖다 붙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낙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새힘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물론 내려놓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죄된 자아와 세상적인 쾌락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들에게 전도가 사명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익지 않은 영혼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익혀주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얻어 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심는 일, 착한 행실, 복음전도, 교회 봉사, 일반 사회에 대한 봉사 이와 같은 모든 착한 행실들과 일들을 가리켰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피곤해지지 말라, 맥이 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신 선한 일을 하려 하였으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삶은 생활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씨를 뿌리는 생활인데 성령으로 선한 씨를 뿌리지 못하면 마음으로
말로나 행위나 육신의 씨 곧 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선한 씨를 뿌리다가 낙심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큰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갈수록 산악이 중첩되는 것과 같이 역경과 난관을 겹쳐 당하게 되면 그만 맥이 풀려서 낙심하는 자리에 이르기 쉽습니다. 건강에 실패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 우한 질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의 사자가 그 가정을 방문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선한 씨를 뿌리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생활에 그렇게 난데없이 환난과 재난이 겸하여 이르게 될 때 욥이 맥이 풀리고 낙심이 났으면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맥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옛날 요셉도 이와 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청년으로서 이기 힘든 시험까지 담대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칭찬과 상을 받지 못할 망정 오히려 벌을 받아 깊은 형무소에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보통 청년 같으면 그런 자리에서 맥이 풀려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생활, 선한 씨를 뿌리는 생활 그냥 계속해서 감옥 가운데서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예상했던 것 이상 큰 축복을 마지막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도덕적으로 일어나는 회의심 가운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냉정한 사회에 직면하게 될 때 나의 하는 일에 대하여 동정과 격려가 도무지 없이 스스로 고독을 느낄 때 잘못하면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낙심하는 그런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콜럼버스는 그냥 서편으로 가면 직선으로 인도 동양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배를 타고 그냥 직선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바나 왕족의 후원을 받아 배를 지어가지고 출항해서 서편을 향해 계속 가자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섬도 없고 바다만 계속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던 선부들이 다 데모가 일어났어요. 반항을 하고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뜻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아니라고 계속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노를 그냥 지으라고 끝까지 하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인도에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이 아메리카를 신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낙심으로 꺾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콜럼버스가 대단한 것들 본 것처럼 또한 모세나 선지자들 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를 열어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숙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 또 새해에도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